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무엇을 해도 감사. 우리는 감사의 생활이 고백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늘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들을 둔 목사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은 첫째는 7살, 둘째는 5살이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 쉬는 날 TV를 잠시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 TV를 보는 가운데 특별히 감동적인 이 드라마를 잠시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이 목사님 자신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뚝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5살 된 둘째 아이가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 5살짜리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왜 울어? 울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은 멋쩍어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저리 가서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본 7살 된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뭐야? 목사지. 지금 아빠는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는 그렇게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어떤 것이든 늘 감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더 나아가 늘 감사의 생활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참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특권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 그 한 가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것 그것에 우리는 기쁨과 더불어 늘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맥추절이라는 이 의미를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 맥추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깨닫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성경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4곳에서 이 맥추절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이고 또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민수기 28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4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그런데 맥추절이라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생활권 가운데 무엇이 넘쳐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느냐?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무엇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 이 맥추절을 오순절, 치칠절 또한 초실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좀 의미해서 그 뜻을 보게 되면 맥추절은 거룩한 절기, 또한 희생 제물, 또한 거룩한 성일, 또한 추수, 뭐 이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초실절을 또한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른 결실을 내게 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곡물의 처음 열매, 또한 처음 실과 또한 이른 열매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일곱으로 된 한 주일, 7일이라는 그 개념을 또한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맥추절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감사가 나오기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감사가 나와요. 내 중심과 내 가집과 아집과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가는 그 생활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감사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아니 우리가 한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감격의 은혜가 있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급함이 있느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만이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나는 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올까요? 억지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나는 그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임하였을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 시간 속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했던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특별히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라는 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이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것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드린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린다 라고 하면 이 헌금적인 그 부분을 많이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헌금 잘 해라, 또는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라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는, 그랬을 때 최고의 기쁨의 예물이 되어지고 그 드려지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가 드리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드려지는 이 예배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더불어 감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감사하는 그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먼저 출애굽기 23장 20절인데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3장 20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24절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기서는 두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는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는 것과 동시에 문제를 다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감사예요. 감사하는 그 생활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하는 자들에게요? 감사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어떤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는 더한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가 우리는 넘쳐나는 그 생활이 되셔야 해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는 생활이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홀로 살지 않습니까? 홀로 자신의 인생을 지키며 또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지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 인생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반경을 하나하나 간섭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더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건만 불평과 불만이 더 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는 생활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감사를 더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그 열정과 더불어 갈급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얼마만큼 열정이 있느냐, 더 나아가 얼마만큼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왜 이것을 단 여러분 원하고 또 원하실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드려지는 이 예배, 이 한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소중함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힘써 드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그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더불어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말씀을 통한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순종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맥주전은 보리를 추수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보리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또한 이 현대 시대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당시에는 이게 작물을 얻어서 드리는 경우가 되었지만 지금 현대 시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맥추절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것에 대해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그것은 지금 너의 마음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무엇이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누가 묻고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런가 더불어 이와 같은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감사로 지금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앞서 현대사회를 언급하면서 맥추절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그 개념의 그 뜻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의 그 마음 가운데는 결국 무엇이 없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드리는 그 갈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마음을 갖춰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91세 이제 나이가 되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보셨나 봐요. 식기도를 딱 끝내고 고개를 딱 드니까 아버님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니까 나한테도 좀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님의 그 모습이셨네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무엇 듣기를 원합니까? 감사하기를 원해요. 감사.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가장 듣고 싶기를 원하시는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감사기. 감사기도 하고 난 이후에 회개기. 이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또 바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크리스천 작가이면서 심리학자로 큰 활동을 하셨던 돈 베이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하나의 치료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새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땡큐 테라피라는 이 책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통해 여러분들에게 좀 쭉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스태프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아내 캐롤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효율적인 치료책을 못 찾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제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이런 증세가 내 관절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를 치유하지 못한 채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나의 아내는 최근 이런 문제들에 대해 너무나도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율성은 거의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율성을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 복용해도 되고 식후 복용해도 됩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혹은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과 함께 주실 수도 있고 물 없이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치료제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매우 안전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 치료제는 무료라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는 바로 땡큐 테라피입니다. 무엇이죠? 감사. 감사하면 된다라는. 좀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여 질병 가운데 늘 힘들어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의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 중에 한 질병이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질병. 수없이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또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그 변화가
극심하면 바로 우울증으로 질병이 생겨지게 되는데, 근데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감사. 감사.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감사하는 자들이 우울증이 없더라. 우울증. 감사하는 자.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가 되어, 그것이 영의 질병이든 육의 질병이든 다 치료받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어떤 생활이 되어지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늘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는 늘 감사해서 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난 어디에 가든 담대하게 나아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하는데, 첫째로 남과 비교하여 감사하지 말아야 한다. 남과 비교하여 감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감사의 종교라. 근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오히려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꼴찌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감사의 종교라 그렇게 호칭을 붙였는데 오히려 3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 중에 실제적으로 감사의 생활을 제일 하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로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로만.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감사가 진실한 감사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특별히 어떤 감사가 되어져야 하느냐? 진실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진실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저런 처지에 있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왠지 맞는 것 같으나 이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무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남보다 나은 처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더 커져가느냐?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큰형님이 안양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들만 셋입니다. 첫째가 31, 둘째가 25, 막내가 지금 19입니다. 근데 이 첫째가 첫돌이 되어졌어요. 첫돌이 되기 전이죠. 첫돌이 되기 전에 큰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이 뭐였냐면 심장 판막증이라는 이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조카 큰 아이가 31살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30년 전만 해도 심장 수술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 같은 경우 그때 전도사로 목회를 막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참 힘들었던 그 시기 중에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수님도 참 그 큰 아이 때문에 늘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또 흘리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와 같이 질병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어려움 없이 수술을 잘 받고 지금껏 건강함으로 생활하신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이 있었던 그 시기점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큰 조카가 경원인데 경원이보다 더 아픈 아이들도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더 아픈 아이들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형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 아이보다 더 아픈 아이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감사를 하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이 진정한 감사는 남과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가운데 감사를 항상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셨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는 것.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까? 단 한 명만 찾아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부끄러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신 거냐? 순종을 제시한 거예요. 그들 모두는 10명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순종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했으나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어찌하여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기 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에 대한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함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까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순종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감사가 되어져야 해요. 그것을 또한 누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다 와서 감사하기를. 하지만 단 한 명만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단 한 명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감사를 보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감사하지 못한 신앙생활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요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되 늘 하나님 앞에 늘 진정성 있는 이와 같은 이 감사, 늘 감사하게 힘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우리는 폭넓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누구처럼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폭넓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 개척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됐어요. 거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되 어떤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넓은 감사가, 폭넓은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또한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중심, 이기적인 그 성향, 나밖에 모르는 것.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이 모습이 교회 가운데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이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이 보이고 또 보이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되 폭넓은 감사가 없는. 여러분, 이와 같이 폭넓은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다른 교회는 엄청난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폭넓은 감사를 가져야 되느냐? 무엇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어떤 감사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폭넓은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누구 잘 되니까 배 아파. 이게 아니에요. 잘 되셨네 라고 진정하게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또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시간이 좀 같지만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본장 또한 1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철저히 신앙생활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일에 있어서 감사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감사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소망에 두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감사는 나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얘는 어떤 감사가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감사, 진실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가정 그리고 부평상강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받아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의 생활이 넘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